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은 초막절, 속죄일 집회자료 2번의 5페이지 상단, 중반부 상단에서 시작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날을 성취하는 오순절이라는 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말씀을 받은 날이 겹쳐진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성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그 떼어진 말씀, 이제 열린 말씀을 전도를 하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기의 그 시련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속죄절이 이루어지고, 돌이킨 사람들을 교회로 받아들여주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절기의 그 성취를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영적 사실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했어요. 계시록에서 증인들이 7나팔로 큰 나팔을 불어, 속죄절 나팔은 큰 나팔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나팔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엘르를 초하루부터 한 달 동안 부는 건 처음 나팔이다. 그러고 나팔절부터 속죄절 바로 직전까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직전이니까 9일이 맞춰져서 10일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이란다. 속죄일에 큰 나팔을 울려불게 되는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나팔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나팔이다. 이게 그날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날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이 닫힌다는 뜻은 영적으로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차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상통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는 나팔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제는 은혜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큰 나팔이에요. 원래 큰 나팔은 여리고성을 7바퀴를 하루에 돌고 7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모든 백성이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에서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온 땅에 있는 7교회의 주님의 사자들, 증인들, 7 영들과 공역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꺼번에 진리를 증거하고 외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는 무너지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34절로 41절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팔을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부는 거죠. 그 영의 말씀을 사도들이 받았지만 11사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으니까, 율법대로 베드로는 장자 중에 사도들 중에 머리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하늘문을 열어주는 나팔을 부는 사명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베드로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팔을 또 불게 되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나팔을 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나팔을 불게 됐죠. 자,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이야기예요. 이제 이거는 오늘은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나팔을 부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장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게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나오질 않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로 41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밑에 밟는다, 이제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 말은 마귀로부터 온 영을 받은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실행하실 때에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물로 덮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을 심판하시고 물로 덮어놨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는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밤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명령하심으로 잠잠해진 그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걸 잘 실행을 해야죠. 그 바람이라는 것은 천사들 영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바람천사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강원도 와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드세더만,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마 영의 역사가 강력한 것 같으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이건 110편에서 10편 인용하는 말씀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인자로우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해서 오순절을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불꽃 천사들과 함께 와서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인 120명의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함께 이렇게 임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사도들은 그 들은 말씀을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절기가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인자 예수의 인성이 신성의 영광에 참여하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니까 단순히 신성의 충만만 가지고 있는 분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야훼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지만 신약의 참 하나님은 인성, 사람의 그 성품도 가지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케 되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로마서 9장 5절, 6절, 9장 5절인가? 9장 5절 같아.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여기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했던 그 말과 대비를 해야 돼요. 인자 예수 때에는 하나님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보다 더 광활하고 크신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이 서신서에 와서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크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연합이 돼서 완전한 신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적 이렇게 가면서 영의 일만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성이 온전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목적은 사람의 인성을 완전한 자로 재창조를 하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재창조는 이제 영의 거듭남이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상을 이룬다 속에서 이룬다 그랬고 모양으로는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 나타난 현상은 치천사 불꽃 전사들 최후로는 천사와 동등이 된 그런 새 몸을 입고 영생의 세계 시공을 초월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상속받는 데까지 가야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사람의 옛사람의 성품을 제거시키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인성을 덧입혀서 사람들로 천사와 동등이 되고 신들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인자 예수의 인성이 신성의 영광에 참여하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영이 받아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이죠. 성경 예언대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성의 충만한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받을 수도 없죠. 사람이 그 성령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접이 붙여져서 이방인들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이방 땅에 많이 흩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후손을 퍼뜨리면서 생육 번성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은 완전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한 이방인의 때는 아니죠.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이방인의 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로 전하는 과정에는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 흩어졌지만 회당에 모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을 듣고 하던 그런 생활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 예언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성경으로 보자면 1차 서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1차 서신 기간은 그것은 과도기의 기간인 것이지 완전한 이방인의 때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이제 2차 서신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그때부터는 완전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온 이후로 이방의 충만함이 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말은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뜻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으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는 유대인의 그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사라가 죽으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자격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처라고 그런 거예요.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방 땅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즉 예루살렘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져도 이방의 교회는 그건 첩의 신분이지 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첩이지 후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두라를 역대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첩이다라고 기록을 해놨고 다른 어떤 이제 서신 다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후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에는 그두라가 첩의 신분이에요. 지금 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사도들이 복음을 살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이니까 아직은 완전히 이방인이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이방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첩신분이다. 그때는 과도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원 얻을 자가 더 이상 없으니 받아들일 사람들이 안 남았을 때는 발에 번지를 딱 떨고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그두라의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활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당연히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오는 새 천년 동안의 메시아의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드시 부활된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됐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이건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러 모인 사람들한테 지금 전도하는 중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과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교인에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죄들의, 여기 죄사함이라고 그랬는 죄들이에요.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맨 먼저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 나팔이다. 그래서 사도시대 전 기간 동안은 처음 나팔이 계속 부러지다가 유대 땅에만 부러지다가 나중에는 이방 땅으로 이게 이제 부러져요. 그럼 이것을 처음 나팔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하라라는 것이 중점이니까 구원을 위한 말씀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경고죠. 주님이 구원의 일을 이제 새 일을 이제는 종결할 때가 됐다. 정신 차리고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회개를 또 촉구하는 말씀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촉구라는 것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 있었었죠.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 시작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독교계의 그 혼잡한 교리에 붙잡혀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용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의식조차 않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막연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진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회개해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자, 사람들이 심령과 마음이 다 새로워져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큰 나팔을 마무리로 불고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40일간의 하늘 하나님의 소리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이어지며 모든 세대마다 천국 농사를 하심으로 천국 농사는 긴 시간 동안에 모든 각각의 세대마다 자기 세대에서 나팔 소리는 다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주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국 농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만 절기가 반복해서 성취된다. 이게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이게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의 이 7절기가 다 완성적으로 다 성취가 돼야 된다. 이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 자기가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받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농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만 절기가 반복해서 성취되다가 최후로 그 천년이 차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종결된다.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도 종결돼야 되지만 부활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하실 일은 때와 기한을 정해놓아 두시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이것을 연결을 하고 어디까지 하고 해서 최후로는 그 아들이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발등상을 완전히 삼고 권사와 정세들을 굴복시켜버리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겼던 그 나라를 아들이 다시 또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세라고 그래요. 자,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사람이라는 건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제 구원은 자기 세대에서 받는 것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긴 시간 그 시대 중에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가 바꿔졌어도 자기의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 세대는 항상 3, 4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세대에는 항상 이제 성경에는 3, 4대라고 그러는데, 조부, 부친, 나, 내 아들, 그 3, 4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부터 만약에 한다면 아버지, 나, 내 아들, 내 손자까지 3, 4대일 것이고, 대부분 3, 4대가 그 시대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대 차이는 나지요. 사람들의 사고와 그 관념들이 서로가 다르니까 성경대로 모든 세대라 그러지만 3, 4대가 어울려 살게 마련이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가 3, 4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또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각각의 세대마다 전도자들을 자꾸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전도자들이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구원이고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그 증언, 그들의 그 말씀 전파 이것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문을 열어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건 어느 때가 되면 강력해질 때가 있는 거거든. 네,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의 심령이, 사람의 영의 생각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건 은혜가 역사되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닫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아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흐뭇하면 남편을 향해서 열어주지만 아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좋지 못하면 남편 벽에 딱 던져주고 가면서 저기 가서 자라고 그러죠. 그럼 그거는 다쳐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 다 접하고 살면서도 성경을 이해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어떻게 하면 닫히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창공 하늘에 무슨 뭐 지포가 달려가지고 쭈르륵 열고 뭐 그런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두실 때, 즉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열어두실 때 그때 은혜의 때고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그러면 아무리 문을 열어주소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주위 분들에게 가서 애써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매사를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당신의
보관대로 일을 해나간다. 그 때와 기한 내 우리 세대 중에서는 어느 숫자까지를 구원을 하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숫자가 채워지면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날이 온다. 그러면 발의 번지를 딱 털어버리고 주님이 보내신 종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떠나가게 된다. 복음을 못 들으면 예수를 믿을 길이 없는 것이죠. 자, 로마서 이제 3장 22절로 26절을 인용을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이 속량이라는 용어가 속죄일 날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걸 속죄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의 덮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금판으로 덮개 자체의 덮개를 덮고 양 끝에 그룹들을 세워놔서 그룹의 양 날개들을 이렇게 쭉 펴서 네 날개로 완전하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덮는 거죠. 그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 거죠.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는다. 죄인들은 이제 이것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속량이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속죄라는 용어와 같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스도는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의 실제이므로 그리스도 가장 신성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의 모든 흠결과 잘못된 것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다, 즉 하늘 문이 다 닫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덮개가 되어주시고 가리개가 되어주신다. 그걸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이것이 그리스도 이제 그 긴 옷자락으로 상징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받으심일 수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그 최종 결론은 장막절이기 때문에 그 장막절의 결론 메시지에서 일곱 절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시련이 룻기인데, 그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이방 여자를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흠결과 허물들과 책망받을 것과 이런 것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을 대제사장의 그 긴 옷자락으로 성전 바닥에 끌리는 긴 옷을 이제 입게 되어 있는데 그 옷자락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방면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법궤 양쪽 끝의 그룹의 날개들로 이제 이중으로 이걸 가리는데, 예수님이 이걸 적용을 해서 말씀하실 때는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은 이중의 덮개로 누구도 정죄하거나 그의 예체에 대해서 사실조사해 가지고 다시 심판에 넘기거나 하는 짓을 못하게 하려면 이중으로 이렇게 가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그 속량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것을 유월이라고 그러죠. 간과라는 건 건너간다, 없는 걸 한다, 덮어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전에 우리는 모두 지은 죄들이 어마어마한 그 범죄들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믿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이것이 빛이 비춰져서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전에 지은 죄과를 간과하시고 건너가시고 덮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을 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덮었다가 도로 뚜껑 열었다가 너 죄 있었잖아 하고서 또 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완전하게 덮어주고 가려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중으로 덮는 이치를 지금 내가 이제 잘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때 자기의 간과하셔 주실 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먼저 의로우신 분이 나를 덮어야지,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야지 그분이 의롭지 않은 분이 나를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칭의를 받았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가 마쳐진 사람들은 속죄일 날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서 대제사장의 축도를 받는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그날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려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두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듣고 와서 대언을 해주는 것이고, 그 대언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절의 율법에 썼다. 이것이 오늘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이런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면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던 사람이 그 등불이 영에 켜지면 그 불빛이 마음을 반사해서 밝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자, 속죄일 제사를 마친 대사제에게 축도를 받은 구약 백성들이 율법 성전의 마당에서 흰옷을 입고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절기를 누렸던 것은 사도들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영감으로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중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영의 축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방법은 없다. 왜? 지난 죄들이 누적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자기가 뭐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다 해가지고서 지난 죄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냥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의 속죄절의 단번에 모든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시는 그런 속죄 제사를 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중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영의 축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받은 성도의 영적인 기쁨을 상징하므로 흰옷을 입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런데 문자대로 날마다 히뜩히뜩 웃고 다니면 그 약간 이게 간 사람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지난날의 흠결과 허물들과 많은 죄들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다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첫나팔 이후, 첫나팔을 한 달 동안 부는 거예요. 문자대로는. 나팔절이라는 건 신년절과 겹친다고 그랬었죠. 7월 1일은 유대 종교력의 7월 1일은 유대력의 태음력으로 유대력의 정월 초하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매년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그러죠. 나팔절이는 당연히 매년제를 겸하여 드리겠죠. 있은 다음에 속죄절기가 오는 40일 기간, 그러니까 엘루를 초하루부터 7월 10일까지는 당연히 40일이 되겠죠. 40일 기간을 히브리어로는 테슈바라고 하는데, 이 테슈바라는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동안은 성전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죄일 날 끝나는 시점이 되면 그 제사장의 지시 아래 제사장들이 성전의 모든 문들을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기간이 이제는 찬 것이죠. 그는 성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육체가 된 죄인들에게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속죄함으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이 속죄절기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이런 절기 율법을 정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글자대로 그걸 써있는 거 읽었다 해서 우리에게 이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일인 것이지. 자,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르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던 죄인이, 불신자들이라는 특징이 뭐죠? 자신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밥 먹여줘?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왜 지금 하필이면 이때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세상을 살게 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왜 만나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는 무지한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무지함으로 멸망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무지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배척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것을 그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고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행되는 이치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 한 세상을 이렇게 살다 가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 생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의미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그냥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심판의 영이 그렇게 뒤덮고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어둠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죄는, 근본적인 죄의 범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알고 복음을 전하면 저런 사람 저거 말이에요. 차라리 저 시간에 나가서 삽자라 들고 나가서 땅이라도 파고 씨라도 좀 뿌리고 그래야 잠고 말이에요. 저걸 내서 입 두들겨 해서 먹고 살려고 저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대언을 해야 하나님을 소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치를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한 모든 범죄는 이걸 이제 옛사람으로 행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가 선을 행했든 의를 행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죄인의 행위지 그것이 의인의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사면받았다는 진리를 깨달아 마음의 믿어짐으로 심판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서, 이게 회개죠. 회개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이 심판의 막대기 아래로 이렇게 통과했다 이 말이잖아요. 계시록에서 이제 이게 금갈대를 통과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양을 목축을 할 때, 양을 계수를 할 때 머릿속으로 넣으면서 양쪽에 목동들이 앉아서, 목자가 앉아서 10개마다 하나씩 붉은 그 물감을 뿌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 토막 하나 툭 던지고 또 10마리 지나가면 붉은 그 물감을 딱 뿌리고 막대기 쪼가리 하나, 막대기 토막을 하나를 또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십진법이라는 것이 히브리인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들은 아주 수학이라고 하는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0개마다 한 마리씩 붉은 칠이 되어져 있는 그 양을 11조다 이렇게 말해. 그건 거룩한, 쩔뚝발이든 뭐 병인신이든 상관없어. 10개에 걸렸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10개에 걸리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다 어딘가가 병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10마리째 내가 딱 걸려가지고 여기에 끌려왔다는 게, 이게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니다.